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26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의 빵, 두 번의 만짐,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막인데요. 1막은 갈릴리, 그 전에 이제 서원이라고 하죠. 근데 1장 1절에서 13절은 이제 서론격으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1장 14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8장 26절까지 이제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2막으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그린 것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영적 의미로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여정,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는 여정으로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으로 그랬습니다. 저기 야곱이 세겜에서 그 다음에 저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마찬가지로 베델도 이제 영적 의미에서 지역적으로도 높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듯이 이제 마가복음 2막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 도상의 장면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막은 11장 이제 1절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이제 오늘 여기 26절에서 끝나는데 여기에 맹인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1막의 마지막이 맹인 기사가 나오고 2막의 마지막이 또 맹인 기사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베세다 맹인이고 여기는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2막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시작이 맹인이고 또 끝이 맹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은 맹인으로 시작해서 맹인으로 끝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맹인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시각 장애를 막아는 찝는 거죠.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1막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말하자면 2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1막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는 장면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눠질 수 있겠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 또 하나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고요. 근데 공통점은 둘 다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둘 다. 대적하는 자들이든지 따르는 자들이든지. 사실 그래서 그들은 맹인들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마가복음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헤롯도 등장을 하는데요. 헤롯은 말하자면 불신자죠. 근데 헤롯도 알지 못해요. 어쩌면 이제 불신자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신자라고 소위 신앙인이라고 해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은 보더라도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던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들은 밝히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하나 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 이전에는 4,000명을 먹이신 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동편에서 서편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는데요. 마태복음 15장 39절에는 이 지역을 마가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마가단은 5,000명을 먹인 후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께서 머무시는데 그곳에 가까운 곳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유대 땅이에요. 이제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넘어왔는데 이방 지역을 배경으로 했었죠. 지난주 본문은. 근데 이제 유대 땅으로 왔는데 그 유대 땅으로 오니까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합니다. 힐난한다고 하는 이 번역된 힐난 시제테온데요. 토의하다라는 뜻이 논쟁하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논쟁이라기보다는 흠집 잡기 위한 논쟁이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7장에 우리 하나의 논쟁을 살펴보았죠. 정결 논쟁이죠. 근데 그 정결 논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5,000명을 먹인 후 정결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000명을 먹인 후 그 뒤에 논쟁을 그리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4,000명을 먹이는 이적에 대해서 들었을 테죠. 그러니까 이제 논쟁을 하는 거고 이제 예수께 이제 행보가 이방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고치고요, 이방인도 고치고 또 이방인들을 먹이고 했으니까 그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좋을 리가 없죠.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을 치유하고 먹인 것은 정결교회 입장에서는 어긴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힐난을 하고 힐난한다는 의미는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해요. 예수를 시험을 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를 합니다. 사실 4,000명을 먹인 사건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인데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죠. 이때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페이라조 시험하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딱 4번 쓰입니다. 4번 쓰이는데 이거 다 가볼까요? 안 갈게요. 기니까 한 번은 이제 마가복음 1장에 이제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고 나머지 3번은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다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하고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요구는 그리고 또 광야에서 사탄의 요구와 너무나 닮아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의 요구를 듣고 깊이 탄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볼까요? 깊이 탄식을 하는데
아나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나는 위에라는 뜻이에요. 아나 위에, 예, 전치사고요. 스테나조는 이게 이제 탄식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7장 34절에 그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할 때 이 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위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탄식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게 이제 깊이 탄식하다는 뜻인데, 위의 것으로 탄식하다라는 게 뭘까? 그래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한 게 그 뒤에 그의 푸뇨마로, 그러니까 그의 영으로 깊이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탄식한 것이 깊이 탄식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는 지금 영으로 깊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가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요나의 표적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말하자면 니느웨죠. 니느웨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쪽 스페인까지 도망가기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죠. 이제 3일간 물고기 밥 신세가 되는 신세도 있고 겨우 살아나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를 하라고 했더니 전도도 제대로 안 해요, 그죠?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냥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는데도 짐승까지 해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요나의 마음이 좀 돌아서서, 그죠? 마음이 돌아설 만도 한데, 요나는 어때요? 그게 너무 배기 싫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요나서 한번 가볼게요. 요나서 가보면 되게 웃겨요. 이 요나라는 이 친구가. 우리 선배죠. 그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이제 앞에 이제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보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될 바에야. 그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아 길을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의 원하건대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돌이켰으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고 살기 싫은 거죠. 뭐 짜증나는 거죠. 그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막 성낸 거예요. 그죠?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혹여나 그 성읍이 또 망하지 않을까. 그죠?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초막을 지었겠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이제 박넝쿨이 시드니까 그늘도 없고 이제 또 살기 싫은 거예요, 그죠? 가뜩이나 짜증 나는데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제 막 대들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러고 끝나요. 11절. 굉장히 뒤가 이렇게 여백의 미로 남기고 끝나는 요나서 4장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쉽게 얘기하면 그의 마음을 돌렸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여전히 똥꼬집일 가능성이 많이 보이죠, 그죠?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주의, 그러니까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근데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은 너희들이 바로 그 요나와 같다. 너희들이 목이 곧은 요나와 똑같다. 그 얘기죠. 우리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쭉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7장, 8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잖아요. 7장에 정결론쟁이 있었죠. 8장에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의 치유 사역이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을 위한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 속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요나를 언급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고 또 4,000명을 먹이신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너무 싫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싫어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전통을 깨고 있는 예수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요나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와 같은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러한 세대를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음란한 세대를 떠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배에 이제 올랐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여기는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죠? 이제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8장 22절에 보면 벳세다에서 이제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달마누다를 떠나서 벳세다를 향하는 여정이겠죠. 근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배 안에는 떡 한 개밖에 없다. 떡 가져오기를 잊었는데 배에는 떡 한 개밖에 없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떡 가져온 것을 잊었다 그러면은 배에 떡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요. 근데 배 안에는 떡 한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은 물리적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하나의 빵,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절이요.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그 하나의 떡은 예수 자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빵은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빵은 상징이죠. 말하자면 빵 대신은 예수를 그리는 건데요. 그래서 배에 떡 한 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떡은 또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바로 그 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앞뒤로 7장, 8장, 6장이죠. 6장에 유대인들, 8장에 이방인들을 다 먹일 수 있는 한 개의 떡인, 한 개의 빵인 예수이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배라는 좁은 공간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유월절로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평상시 빵을 먹을 때는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유월절 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바쁘게 서둘러서 이렇게 떠났을 때 미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들고 나왔었죠. 그때를 기르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유월절에 먹죠. 유월절에 그래서 누룩 없는 빵으로 지르는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집에 누룩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 문맥에서 이 누룩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이 얘기는 누룩 있는 빵, 그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아까 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한 개의 빵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빵인데 생명의 빵인데 그 생명의 빵은 누룩 없는 빵이다. 근데 너희들은 누룩 있는 빵을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헤롯의 누룩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왜 헤롯의 누룩이 등장을 할까? 이렇게 언뜻 딱 안 떠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인지 조금 다르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여기는 이제 헤롯 대신에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뒤에 내용까지도 마태복음은 설명을 해줘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아무것도 설명 안 해주고요. 그죠?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여기서는 이제 누룩을 교훈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니라. 누가복음 1장 21절은 한 번 더 좁혀져요. 사두개인보다 더 좁혀서 딱 한 부류.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느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여기서는 외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룩은.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파생한 것이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리고 그들의 외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부정하게 만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누룩 있는 빵은 잘못 가르친 말씀이고 외식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와 달리 누룩 없는 예수의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마가복음은 헤롯의 누룩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언뜻 보면 바리새인하고 헤롯이 공통점이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헤롯 이렇게 인물을 보면 세례 요한 때 등장했던 인물이죠.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인물이 헤롯이었죠. 그때 헤롯이라는 뜻의 이름이 히오로라는 그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영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웅 노릇하는 사람이죠. 그 대표, 세상의 왕을 헤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의 왕 노릇하는 헤롯.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세상 왕이 요한을 죽인다는 사실이죠. 죽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쪽에 마가복음 3장 6절에 가보면 연합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뭘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둘이 별로 안 친하던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는 다시 야합을 한다는 거죠. 누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헤롯 당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말하자면 정치 권력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뭉치는 거죠.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왜 뭉치느냐? 자신의 기득권이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모습을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이미 나와 있고요. 오늘날도 보면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결합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가 정치하고 연합을 해서 연합을 한다는 거죠. 보면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요. 범주적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용어로 범주적 폭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뭔가 범주를 만들어요. 뭔가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박스에 들어오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주 안에 안 들어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일 놈 되는 거고 그 범주 안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공산당이 되는 거고 그 범주 안에 안 들어오면 마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장치들을 항상 정치하고 종교가 연합을 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말하자면 억압과 통제를 이렇게 낳는다는 사실이죠. 그런 게 누룩이 된다는 거죠. 누룩이. 종교의 본질적인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종교가 또 이용되고 예수께서 이러한 누룩 있는 빵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는 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근수근 거려요.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하거늘. 예수께서 빵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빵이 없는데 왜 저러시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빵이 없는데 왜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제자들에게는 떡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자기들의 입으로 떡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는 떡이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한 개의 떡이 바로 예수라는 떡인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서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왜 누룩을 얘기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마리아인과 예수의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는 그 생명의 물을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로 이렇게 오해하고 다른 생각을 하듯이 지금 대화가 좀 엇갈리는 거죠. 말하자면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생명의 떡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제자들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맹인으로 오셔서 맹인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제자들의 무지, 보지 못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왜 마가복음은 왜 자꾸 제자들을 그렇게 말하자면 보지 못하고 고발을 할까? 그래도 그 당시 마가교회의 지도자들인데, 그죠? 제자들이. 자기 제살 까먹을 일이 있어요. 그죠? 지도자들의, 낯을 깎아먹을 일을 하겠어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마가복음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빵은 예수라는 빵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떡을 전혀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더라. 여전히 표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도 별 다름이 없는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이 여행을 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할 터인데, 여전히 이 상태에 있는데 맹인의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 더 제자들을 더 가르쳐요. 그때 이제 점점 이제 더 예루살렘에 다가오니까 여기는 이제 두 번에 취하지만 여기는 한 번에 취하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신 거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문자적인 빵을 생각을 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사실 하나의 빵이 이미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의 빵이 예수죠. 그 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다. 그 나눠줄 수 있다는 의미가 오병이어고 4,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예수라는 그 빵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너희들이 갖고 있다 이미.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마가복음 6장 52절에 굳이 이 말을 또 썼었잖아요. 기억나시죠? 6장 52절에 오병이어 이후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 일이 표적이 일어나도 그 표적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 군정들은 뭐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여전히 그냥 보이는 물질적인 배부름으로, 그리고 또 그 배부름을 일으켜주니까 그 메시아가 따라가면 내가 출세하겠다. 일종의 그런 생각들을 가진 제자들이겠죠. 그런 그들을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어지는 기사가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럴 때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4,000명을 먹이는 기사에서 사실 했어요. 그죠? 한 주 쉬었으니까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오늘 질문은 남은 바구니에 초점이 있죠. 그죠?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12, 7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요. 12바구니와 7바구니죠. 지금도 무슨 얘기는 뭐죠?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은 비유로 남아있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비유할 때 외인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이렇게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도 그 밖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유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러한
표적들이 다 비유로 남아있어서 그들에게 전혀 의미로 다가가지 않고 모른다는 거죠. 아직도. 12바구니, 이 바구니와 광주리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랬죠? 바구니는 코피너스를 쓰고 있고요. 광주리는 스피루스를 쓰고 있는데요. 코피너스는 주로 유대인들이 그냥 사용하는 일반 용기고요. 광주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양식, 그죠? 7 강주리에 가득한, 빵은, 이방인들을 위한 양식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12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라면, 12아들을 숫자라면, 7은 성취, 완성, 충만을 뜻하는 그러한 수이죠. 그래서 5,000명이 유대인을 뜻한다면 4,000명은 숫자가 적어 보이더라도 동서남북 모든 사람을 뜻하는, 그래서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적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핵심인 것이 그 하나의 빵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계속해서 강의를 해주잖아요.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고 죽는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빵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하나의 빵이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다는 거죠. 이 빵이 바로 구원의 빵이고 그 구원의 빵이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종교는 유대인으로 한정을 해요. 선민의식에 가득해서. 아까 종교와 정치가 연합한다고 했죠. 그들은 뭔가 범주를 만들어서 유대인에게 한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억압을 해요. 근데 예수의 빵은 유대인에게 외면당하는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 그 하나의 빵은.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빵이 바로 그 하나의 누룩없는 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지금 그 빵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맹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치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맹인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제일 마지막에 이 맹인 이야기로 1막은 마무리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벳세다의 한 맹인 치유하는 치유 기사를 살펴봅시다.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이런 우리 치유 기사 이런 기사 있잖아요. 이런 기사를 읽을 때 보기만 보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8장 22절에서 26절만 이렇게 봐서 이게 막 침 뱉고 이런 의미가 뭘까? 두 번만 지는 의미가 이러면 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이런 큰 그림에서 같이 봐야지 이런 기사들의 의미, 얘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밀 렌즈로 내부를 들여보아야 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원어라는 그죠? 도구를 사용을 하겠죠. 근데 때로는 저기 멀리서 위에 비행기 위에서 보이면 또 보이는 게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큰 맥락에서 문맥에서 보는 방법도 필요할 때고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 벳세다의 맹인 치유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쭉 온 것을 다 본 마지막 기사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야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핀셋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만 딱 해서 요게 적용을 하면 멋있긴 한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벳세다,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어부의 집. 어부의 집에서 맹인을 고친다. 이것도 재미있죠. 그죠? 제자들이 다 어부인데 말이에요. 그 어부의 집에서
맹인을 치유한다. 거기에서도 이미 뭔가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베세다 맹인이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 내 상태가 이래하지 않은가라고 지금 마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리 이제 앞에서 말 더듬는 자를 고칠 때도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치유하시죠, 그죠? 조용히 이렇게 치유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테고요. 근데 이 따로 떨어진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마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이 제자들을 상징한다면 이 맹인이 마을로부터 분리한다. 바리새인들로부터 분리한다, 말하자면. 헤롯 땅으로부터 분리한다. 이스라엘로 치면 광야 시대에 애국 밖으로 데리고 나서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때 가지고 왔던 빵이 누룩 없는 빵이다. 분리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듯이, 그죠? 지금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죠. 바리새인 논쟁들과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고 하면서 지금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자들이, 그죠? 분리되어 있는,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무리들을 가르치고 따로 분리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곤 했는데, 다 그와 같은 이유로 지금 마을 밖으로 따로 분리해서 데리고 나가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네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앞에 그 말 더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 하나의 질문이 더 있어요. 여기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앞에서는 이런 질문은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근데 이 질문은 아까 배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을 떠오르게 해요. 8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아는 거, 우리가 뭔가 본다는 건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맹인이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시라. 여러분, 언뜻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수께서 치유를 했는데 한꺼번에 치유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라? 다 치유가 안 됐네. 깔끔하게 한 번에 치유 못한 거야. 그래, 그러면 다시 안수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쳤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에 걸쳐 치유한 것은 처음 것이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거듭들여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맹인 치유를 하는 거거든요. 맹인이 쳐다봐요. 쳐다보고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뭐 보이다라는 거 관련해서 원문에 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여기서는 일단은 블레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 좀 가서 봐야 되나?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는 또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리적으로 보는 거는 사람인데 내가 인식이 되는 것, 이게 호라오라는 건 깨달음, 인식과 관련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되는 것은 나무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인데 내 인식되는 것은 지금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맹인은 지금 제대로 호라오하지,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대로 말하자면 호라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요. 그러니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지금 말하자면 사람을 제대로 못 보고 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보긴 본 거예요. 사람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보긴 봤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나무로 봤더니 보긴 보아도 지금 부분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여기가 보다라는 보는 거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보다 하나인데 말이에요. 그죠?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엠블레포 있죠. 디아블레포 있죠. 그 눈에 다시 하여 그가 주목하였다. 디아블레포를 쓰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 똑똑이보다. 어떻게 보는 게 똑똑이보다일까요? 분명히 보다. 깨뚫어 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걸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깨뚫어 보다. 그때 이제 이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식적으로 사람이 이제 마음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쪽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이 뭔가 깨트려 본다. 분명히 본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주목한 게 그거예요. 깨뚫어 본 거고, 분명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밝히 본다. 모든 것을 밝히 본다는 거는 이제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면 클리어하게 본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근데 이게 그 사람이 깨닫는 거가 예수하고 지금 가르침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본다는 건 뭐냐면 엠블레포. 이쪽 밑에 보시면 자세히 분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깊이 생각하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하나가 더 수식이 되어 있잖아요. 텔라우고스. 즉 분명하게. 그래서 합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근시한 시각에서 분명히 뚜렷하게 명백하게 본다. 그런 거예요. 사물로 그렇게 보는 거고 그걸 인식적으로 보면 그만큼 분명하게 본다는 게 분명하게 깨닫는 거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을 불렀죠. 예수께서. 그죠? 그리고 특별히 가르침도 무리들과 별도로 해서 가르침도 줬죠. 그리고 그러니까 외부의 저 무리들과 좀 구분되는 내부자들이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심지어 어때요? 전도여행까지 보냈죠? 전도여행 보냈더니 뭐 일처진 결과도 좋았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예수에 대한 그들의 눈은 아직도 근시안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흥분하고 막 전도여행 성공하고 왔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더라. 혹은 또 부분적으로 보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전도를 하고 선교여행을 다니고 해도 맹인과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나무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마가는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제자의 대표잖아요. 바로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베드로 어때요? 고백을 다 하죠. 넌 나 누구라고 하냐? 예,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서는 엉뚱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일 생각을 하고 결국은 사탄 소리까지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게 부분적으로 알고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꼬집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앞에 영광의 그리스도만 알고 있는 베드로잖아요. 그러나 뒤에 죽음의 그리스도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 죽음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펄쩍 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는 사람을 나무로 보는 맹인과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의 이해는 불완전한 거였고, 이들이 그래서 밝히 보는지라.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은 그렇다면 밝히 보게 될 것이라는 또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언제 치유되느냐? 그게 바로 그래서 두 번째 만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안수함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두 번째 만짐이 언제냐? 궁극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 각자에게, 내게 임할 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말하자면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할 때 나의 눈에 다시 안수한다는 거죠. 그럴 때 눈은 밝히 보게 되고 근시안으로 봤던 거, 뿌옇게 보던 예수, 그 예수의 그 상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았던 예수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사실, 희미한 나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눈이 열려서 희미한 나무가 아닌, 다른 예수가 아닌, 말하자면 예수를 밝히 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맹인 치유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마지막 절, 그래서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뭐 안 들어가면 계속해서 바깥에서 살 거예요, 그죠? 어디서 살 거예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무슨 얘기겠어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겠죠. 시력을 회복을 했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유교 문화에 기독교가 들어왔죠, 사실은. 사실 그래서 처음에 대단했죠. 조선시대에 유교 문화에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상놈, 양반, 그 구별된 사회였잖아요. 양반 사이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놀라운 일들이 사실 일어났었죠. 그래서 자기 딸을 자기 종에게 주는 막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던 게 초반기였어요. 양놈, 쌍놈 구별도 없어졌었죠. 한국교회 초기 모습이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교회는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또 교회의 새로운 위계 질서가 생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장로가 양반 역할을 자꾸 하려고 드는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또 아까 헤롯 얘기도 했잖아요. 교회가 갑자기 헤롯당과 연합을 하고 교회가 정치하고 연합을 하고 그러한 노력으로 같이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이는 그런 모습을 늘 우리가 삼가, 조심,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얘기라 그랬잖아요. 눈이 먼 제자들이라면 하물며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늘 눈이 멀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자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또 부분적인 시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늘 각성하고 살피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한국교회죠. 희미한 예수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예수를 못 보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각자 아주 다양한 모습들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한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두 번째 만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자들 스스로 힘으로
그 치유가 일어난 것은 아니네요. 이 볼 수 있게 된 것도 보니까 맹인 치유기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장면이네요.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우리의 눈먼을 하나님께서 치유할 것을 우리 각자가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 맹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상실한 시력에서 부분적 시력으로, 또 부분적 시력에서 온전한 치유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반복되는 손댐, 만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